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은 마음을 닦는 데서 비롯됩니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주위의 성리학이 이를 체계화하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우리 내면의 본성을 깨닫게 합니다. 유교와 불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듯이 우리의 삶 또한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조화를 이루며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올바른 마음과 맑은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성리학의 배경에는 불교가 있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송나라 시절 주의가 한참 성리학의 체계를 세우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한 불교 승려가 찾아와 그에게 말했다. 주 선생, 당신이 말하는 이와 기의 원리는 불교의 진여와 생멸심과 다르지 않소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를 유교의 틀 안에서 풀고자 하는군요. 주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대 말이 맞소. 그러나 나는 백성들이 윤리를 실천하며 군자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치를 명확히 밝히려는 것이오. 그러자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위해 방편을 설하셨소. 사람마다 받아들일 길이 다르니 성인이 전한 가르침은 서로 다르되 근본은 같소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치를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소?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하오. 이와 기, 진여와 생멸심, 이름은 다르나 결국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오. 이처럼 성리학은 불교의 깊은 사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유교는 불교와 함께 인간의 심성과 도리를 밝히는 두 개의 등불처럼 역사 속에서 서로 비추고 있었다. 옛날 노나라에 공자가 있었다. 그는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나라를 다스리는 길을 가르치며 제자들과 함께 육아의 씨앗을 뿌렸다. 맹자는 이를 이어받아 인과 의를 강조하며 군자가 걸어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시대는 변했고 송나라 때 주의가 나타났다. 그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더욱 체계화하며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이와 기로 설명하였다. 이때 한 노승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주 선생, 당신은 성리학을 세우며 인간의 본성을 논하나 그 본성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고 있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본성은 하늘의 이치이며 사람마다 그것을 타고난 것이요. 인간이 도덕을 실천하며 성인이 되려는 것은 이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소.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그대가 말하는 이와 기도 결국 불법의 무상한 이치와 다르지 않소? 다만 그대는 유교의 길을 통해 이를 전할 뿐이요.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공자의 가르침 또한 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었소. 부처님의 말씀과도 다 있구려. 노승은 웃으며 덧붙였다. 도의 길은 다만 다를 뿐 본래 하나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공자의 수양이나 모두 중생과 인간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 아니겠소? 주인은 그 말을 깊이 새기며 성리학을 더욱 깊이 연구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단순한 윤리학을 넘어서 마음을 닫고 본성을 밝히는 하나의 수행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처럼 공자의 가르침이 맹자를 거쳐 주위에게 이르렀듯이 육아의 도와 불가의 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의 길을 밝혀 나갔다. 이와 기가 서로 작용하여
인간의 성품이 이루어지듯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진리가 드러난다. 성인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군자는 그것을 실천하나 부처는 모든 존재 속에서 그 이치를 본다. 사람마다 본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것을 밝히는 자는 성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군자이며 그것을 깨닫는 자는 부처이다. 육가에서 도를 따르는 자를 군자라 하고 불가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를 보살이라 하니 결국 길은 하나이다. 공자는 인을 가르쳤고 부처는 자비를 설하셨다.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이다. 성리학이 인간의 본성을 논하고 수양을 강조하듯 불교도 참된 마음을 닦아 번뇌를 벗어나라 가르친다. 진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해지지만 그 근원은 하나의 빛과 같다. 부처님은 만법이 공하다고 하셨고 주인은 이가 본질이라 했다. 다만 보는 방향이 다를 뿐이다. 공자가 군자의 도를 밝히고 주의가 성리학을 체계화했듯 부처는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리를 드러내셨다. 수양의 끝은 곧 깨달음이다. 군자는 인을 닦고 보살은 자비를 행하며 부처는 진리를 깨닫는다. 유교는 세상을 바꾸려 했고 불교는 마음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길이고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불자의 길이다. 불성과 이는 다르지 않다. 성인이 이를 닦으면 부처와 군자의 길이 다르지 않음을 알 것이다. 유교는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불교는 마음의 질서를 세운다. 둘 다 인간을 위하는 길이다. 공자는 사람을 인간답게 하고 부처는 인간을 깨닫게 한다. 그 둘은 같은 길에서 만난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한 스님과 유학자가 함께 수행하는 작은 서원이 있었다. 유학자는 주위의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고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자 하였다. 하루는 유학자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성리학에서는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논합니다. 이는 하늘의 이치요. 기는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지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성과 무아는 이와 어떻게 다릅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작은 연못을 가리켰다. 이 연못을 보십시오. 맑고 잔잔한 물이 그대의 얼굴을 그대로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유학자가 연못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비치고 있었다. 스님이 다시 말했다. 이 맑은 물이 바로 이입니다. 그것은 늘 변함없이 존재하는 진리이지요. 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움직이며 변하지만 본질은 흐려지지 않지요. 다만 우리는 흔들린 물속에서 왜곡된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본성을 잊어버릴 뿐입니다. 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와 기가 결국 부처님의 진여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대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는 진심과 생멸심입니다. 진심은 변하지 않는 이치요. 생멸심은 끝없이 변하는 기운입니다. 그러나 둘은 둘이 아니며 본래 하나의 진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학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의 선생이 말씀하신 이와 기가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와 번뇌의 작용과 다르지 않음을요. 결국 진리는 하나일 뿐, 다만 그것을 설명하는 길이 다를 뿐이군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내 도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길도 결국은 같은 길이지요. 다만 사람마다 깨닫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유학자는 스님과 함께 수행하며 성리학과 불교의 가르침을 함께 연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무엇이든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마음을 맑게 닦으면 모든 가르침은 결국 같은 곳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학문과 수행을 함께 닦아 유학과 불교의 조화를 이루는 길을 걸어갔다. 이는 맑은 하늘과 같고 기는 흐르는 구름과 같다. 하늘은 늘 그대로이되 구름은 모였다 흩어진다. 물결은 바람에 흔들려도 바닷속 깊은 곳은 고요하듯 번뇌는 일어나도 본래의 마음은 흐려지지 않는다. 성리학이 본성을 밝히는 길이라면 불교는 그 본성을 깨닫는 길이다. 길은 다르나 진리는 하나일 뿐이다. 이와 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그것이 연기의 법이다. 진리는 다만 존재할 뿐, 그것을 깨닫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어리석은 이는 물결에 흔들리고 지혜로운 이는 물결 속에서도 바다를 본다. 본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이와 기가 나뉘고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이와 기는 둘이 아님을 안다. 마음이 흐려지면 이치는 멀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이치는 저절로 드러난다. 이는 움직이지 않는 진리요, 기는 변화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둘은 결코 둘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도 달의 모습은 변하지 않듯이 번뇌가 일어나도 진리는 변함이 없다.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밝은 마음이 곧 밝은 이치다. 성리학은 하늘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불교는 마음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바다에서 나왔으나 각자의 물결을 만들어갈 뿐이다. 참된 깨달음은 다투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빛나며 어둠을 사라지게 할 뿐이다. 공자는 인을 강조했고 부처님은 자비를 설하셨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이란 본래 하나이다. 고려 후기 안양이 성리학을 들여와 조선의 학문적 토대를 세울 때 불교와 성리학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상은 인간의 본성과 수양을 논하는 점에서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깊은 산속 암자에서 한 스님이 경전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한 유학자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불교에서는 마음을 닫고 본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지요. 그런데 성리학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이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랐다. 이 차를 보십시오.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려내야 비로소 맛이 우러납니다. 유학자는 하늘의 이치를 배우고 실천하여 군자의 길을 걷고자 하고 불자는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깨달음의 길을 가려 하지요. 비록 방법은 다를지라도 결국 맑은 지혜와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만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스님이 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찻잔을 보십시오. 안에는 비어 있지만 그 비움 덕분에 차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학이 지나치게 형식과 권위를 앞세운다면 그릇만 남고 차는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불교가 세속적 탐욕에 물들면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이 욕심으로 가득 차겠지요. 그러니 불교와 성리학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비추며 보완해야 합니다. 유학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불교를 배척한 것은 불교의 폐단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연 참된 배움이란 대립 속에서도 조화를 찾는 것이군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어리석은 자는 다름 속에서 싸우고 지혜로운 자는 다름 속에서 배웁니다. 참된 깨달음이란 다만 한 길일 뿐입니다. 이후 유학자는 불교를 배척하기보다 본래의 정신을 연구하며 성리학의 실천을 더욱 깊이 닦아갔다. 조선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그 안에는 불교적 사유와 수행의 흔적이 흐르고 있었다. 어리석은 자는 다름 속에서 싸우고 지혜로운 자는 다름 속에서 배운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움 속에 도가 깃들고 마음을 비우면 지혜가 깃든다. 형식에 집착하면 도를 잃고 도를 잃으면 본래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 공허한 논쟁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참된 실천은 세상을 맑게 한다. 유학이 몸을 바르게 하는 법을 말한다면 불교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법을 말한다. 본성을 닦는 길은 많으나 궁극의 깨달음은 하나이다. 빛과 그림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듯 지혜와 실천은 함께해야 한다. 잎이 무성한 나무라도 뿌리가 썩으면 쓰러지듯 학문이 깊어도 본성이 흐려지면 길을 잃는다. 깨달음이란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모든 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다투는 입술보다 묵묵한 실천이 세상을 밝힌다. 차를 우려내듯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혀야 본래의 향기를 찾는다. 배움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수행은 산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성인의 가르침은 다르지만 그 뜻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탑이 높을수록 기초가 단단해야 하듯 학문이 깊을수록 마음이 청정해야 한다. 비움 속에서 참된 지혜가 드러나고 실천 속에서 깨달음이 깊어진다. 옛날 한 마을에 두 명의 스승이 있었다. 한 사람은 유학을 깊이 연구한 성리학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불교 수행을 통해 지혜를 닦은 승려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종종 논쟁을 벌였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두 스승을 찾아와 물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고 싶습니다. 성리학자는 대답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과 이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바르게 깨닫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여 군자가 되어야 한다. 삼강오륜을 실천하고 예를 갖추면 나라가 태평하고 가정이 화목해진다. 그러자 승려가 말했다. 본래의 마음은 맑고 평등하다. 하지만 욕망과 집착이 그것을 흐리게 만든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올바른 행위는 외적인 형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젊은이들은 두 스승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질문했다. 그렇다면 성리학의 이와 불교의 진여는 같은 것입니까? 두 스승은 잠시 침묵한 후 함께 웃었다. 성리학자가 말했다. 이치는 만물을 관통하는 원리이니 어찌 다르겠는가? 승려가 덧붙였다.
진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유교와 불교를 대립의 학문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성리학을 통해 몸을 닦고 불교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진다. 몸을 닦으면 세상이 맑아지고 마음을 닦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세상의 길은 하나로 흐르지 않지만 그 길을 찾는 마음은 같으리라. 유교의 이치, 성리의 뜻,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길, 이 모든 것은 물결처럼 흐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매를 맺는다. 불교의 진여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본성을 찾으려는 길, 이 모든 것은 꽃처럼 피어나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세상을 비춘다. 이치와 기운, 마음의 조화, 불교의 깨달음과 유교의 수양, 서로 다른 듯 같고 같지만 다른.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몸은 수양하고 마음은 고요하니 어디서나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진리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넓고 깊은 바다처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처럼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맑다. 형식과 절차를 넘어서 우리는 모두 그 한 길을 걸어간다. 몸과 마음을 닦으면 세상도 평화로워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